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한 주 보내세요. 네,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살짝 오늘은 더위가 간 것 같은데 많은 더위 가운데에도 건강 잘 유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강건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지난 설교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참 많이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불편하기도 한 그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는 바로 부부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도 중요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 표현되는 관계도 우리에게 무척이나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때 다른 관계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왕을 분노하게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닌 것처럼 괘씸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왕의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거나 안타깝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죠. 또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양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어떤 배신, 간음, 배우자의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고통은 어떤 관계들보다 더 깊은 곳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느끼는 고통은 다른 관계의 고통과 쉽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호세아서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이 모든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다시 찾아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지만 호세아가 받은 계시는 단순한 어떤 말씀을 듣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가, 호세아의 삶에서 겪는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고멜과 결혼해서 오직 결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냐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슬픔과 분노와 상실감을 호세아가 직접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느꼈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느끼시는 그 마음을 호세아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나를 즐겁게 할,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신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다니며 그들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결혼관계 같은 거라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관계를 찾아간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께 조금 말을 잘 들어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나를 살피는 그저 그런 관계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결혼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아주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더 이상 이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배우자의 건강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할 때 왜 그 아까운 직장을 그만두느냐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그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들과 또 나의 배우자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은 사실 먹으면 좋지만 없어도 당장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찾고 바쁠 때는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챙기는 그러한 식으로 배우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삶이 잘 풀릴 때는 나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랑이 아니라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옆집 아저씨처럼, 날 가끔씩 도와주시는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가끔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필요할 때 힘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은 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참된 안정감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때는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습관도 알게 되고요, 또 약점도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이 살아온 어떤 역사와 또 그 깊은 마음속에는 상처들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빚이 있거나 또 어떤 어려움, 두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을 쉽게 분노하는지, 그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말로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감정과 깊은 내면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결혼 전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샌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다툼으로 이어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세요.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기도들은 곧잘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급한 욕망들, 교만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질투와 분노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것들은 사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조차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런 피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피상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과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로만 남는다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당면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깊은 문제, 나의 마음속 깊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며
그런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때문에 늘 고통하시면서 마음을 찢는 아픔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바로 고멜인데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버리고 자신에게 떡과 물과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 말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잠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쾌락과 만족을 준다면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이 고멜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이용당한 다음에 비참한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들은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자녀나 외모나 어떤 권력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반복하는 작고 사소한 죄처럼 여기는 그 죄 속에도 우상숭배의 구조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과도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통제권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통제해 보겠다는 그 통제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질투 속에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가치 있다는 우월성의 우상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표정과 평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구원처럼 붙잡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내 성취와 내 실력으로 나를 의롭게 해보려는 마음이 나의 우상이 된 것이죠. 할 일을 미루고 때로는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데에는 편안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 질투, 험담, 완벽주의, 회피, 음욕, 과로 같은 이 모든 죄들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다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내 손에 쥘 수 있으면,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안전할 것이고 나는 가치 있을 것이고 나를 그것이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소한 죄들이 모두가 다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통제력도, 인정도, 쾌락도, 성취도 처음에는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멜이 떡과 옷과 물을 줄 것 같은 그 연인들을 따라갔다가 비참한 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것들은 끝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빠졌냐 하면 3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호세아이고요, 그는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인과 함께 즐거움을, 만족을,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으로 지금 팔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를 샀다,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그를 사왔다라는 말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지만, 그 남자가 고멜을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 되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내 고멜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즐거움을 찾다가 그들에게 버림받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가서 그녀를 적지 않은 값을 주고 사오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이성과 쾌락을 일삼다가 그에게 버림받아서 노예시장으로 나와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그를 사와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잊고 더 좋은 사람과 새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호세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너는 또 가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 아내 고멜이 사실상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느끼는 심정은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아무리 떠나고 배신했어도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도 고멜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호세아는 이미 고멜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다시 찾아가면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서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지만, 다시 가까이 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알지만 알아도 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서 그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불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음란한 여자를 저렇게 큰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다니 어떻게 된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수군댔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면서도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시 가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기의 감정을 눈물을 씹으며 추스려 했을 겁니다. 그 배신당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겠죠. 분노와 슬픔과 수치가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는 도망가지 말아라.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있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호세아에게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와 감정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비참한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을 떠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그분을 떠나서 나의 만족대로, 나의 쾌락대로, 나의 좋은 것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끝까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음란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수도 없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그 여인을,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팔려갈 운명에 처해진 그 노예였던 그 여인을 다시 가서 값주고 사오시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모든 우상들도 없이 지내다가 5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상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의 왕 다윗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다윗 왕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 왕을, 그들의 왕 다윗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치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온 고멜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신실하신 신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한 적도 없고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신 신실하신 신랑이셨는데,
그분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간음한 신부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조롱과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침뱉음과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수치의 자리에, 그 조롱의 자리에 대신 그분이 서 계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신랑이 간음한 신부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배신한 신부였던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분이 대신 모든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떤 작은 한 조항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배신하고 떠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그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엎드려 있던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시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